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23번째 시간으로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순종하여 승리하기도 하고 아이성에서 불순종함으로 실패하기도 함을 통하여서 전쟁은 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말과 병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소랑 야빈이 데리고 온 연합군과 싸울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러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이스라엘의 힘은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실 때 전쟁이 되었던 아니면 헌신하는 일이 되었던 어떤 일을 하게 하시던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이 3단계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됐습니다. 12장에 나오는 31명의 왕을 여호수아가 다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7년 반 동안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이제 2단계로 뭐 하는 것인가 하면 그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 땅을 분배하고 나서 3단계로 하는 일이 뭐냐면 분배한 그 땅에 아직 점령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분배는 받았지만 그 땅이 완전히 점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하여져서 그들을 쫓아냈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더라, 그런 표현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반 동안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긴 했지만 전체에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부분들도 남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전체를 점령하긴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나서 또 그들이 거기에서 또 몰아내야 될, 지역적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느헤미야도 가나안 정복을 잠시 기술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여호수아 때 와서 그 전쟁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잠깐 기술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아멘.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지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완전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여호수아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성막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구약의 율법 속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그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라고 히브리서를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진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정복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절을 한 곳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분명히 오늘 본문 11장 마지막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많이 남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차지해야 될 때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7년 반 동안이나 전쟁을 했어요. 갈렙이 땅을 차지할 때 14장에 가면 내가 지금 나이 85세라 그러는 거 보면 여호수아도 그만큼의 나이는 됐을 거라고요. 그 노년에도 여호수아가 열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긴 했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차지하지 못한 땅이 어디인가 하면 11장 22절입니다. 1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세 군데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 군데 말고도 다른 곳에도 조금 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아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 어떠했는가? 18절. 우리 오늘 보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먼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랬어요. 그들과 싸우는데 그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뭐 하는 것인가 하면 투항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전쟁에서 지면 자기 땅 빼앗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점령하지 못한 땅이 우리 안에는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땅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나의 나라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우리 옛사람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옛사람, 내 속에 있는 나와 끊임없이 싸우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한 몸이 되어 있어서 이 옛사람이 그 죄된 습관이 잘못된 삶이 나와 한 몸이 되어 있어서 떠나지지가 않아요. 습관, 말 그대로 매일같이 반복되어서 이제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걸 습관이라고 해요. 그걸 고쳐내는 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 그러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옛사람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답게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일이 필요해요. 예배 드리는 일, 말씀을 보는 일,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일, 그런 좋은 습관들을 우리에게 드려야 돼요. 그 습관 드리는 거 하루 이틀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반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걸 방해해요. 누가요? 가장 먼저는 내가 방해한다니까요. 왜요? 나 자신이 편하고 싶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이 편하고 싶어서 자꾸 게으름을 부리게 만들어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옛사람이. 그래서 말씀 읽는 걸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게으르게 만듭니다. 예배 드리는 거 게을러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증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 사단이 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뜨리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아요. 여전히 나의 나라가 그냥 고수된다니까요. 어떻게 있는데도요? 예수 믿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믿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열한 전쟁이 필요하다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사단이 쏘는 그 불화살에 우리 몸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실증 느끼고요. 게으름을 느끼고요. 신앙생활에 실증 느끼기 시작하면 게으름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늘 새로운 걸 찾거든요. 새로운 걸 찾다가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나면 실증이 와요. 아유, 항상 똑같은 것 같고 실증을 느끼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그럼 성경 안 핍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게 됩니다. 그럼 점점 더 뭐 하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치열하게 찾아옵니다. 사단이 우리와 싸우는데 외적으로 드러난 치열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옛사람을 자꾸 더 유혹해서 치열하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과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날마다 훈련함이 필요해야 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와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든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이키의 광고처럼 just do it.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 받아서 기쁜 마음에 즐거움에 자원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도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이요. 어떤 영적인 싸움이요? 나 편하고자 하는 나의 옛사람의 영적인 모습과 싸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요. TV 리모컨 틀고 드라마 보는 거 1시간은 순식간에 갑니다. 근데 성경 1시간 읽는 건 정말로 힘들어요. 기도 1시간 하는 것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되는 건 드라마 보는 일만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읽는 일 자연스럽게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 자연스럽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과 12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싸움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평생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옛사람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걸 거스르려고 하면 힘들어지고요, 괴로워지고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싸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주님과 그 거룩한 습관이 들여져 가기 시작할 때, 그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그것이 또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놓은 지 오래되잖아요.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려면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놓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그걸 자꾸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 더 우리를 유혹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 대적들은 처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적이라면 두 번째 대적들은 치열하게 찾아와서 이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이 멈추질 않아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본의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성읍이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그래요? 다 싸우러만 옵니다. 다 싸우러만 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 안에 있는 강팍함 때문이에요. 기브온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와서 항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강팍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뭐예요? 귀중으로 들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20절이거든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닙니다. 뭐 한 거라고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게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들이 자원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와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5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고집부립니다.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고집과 아집이에요. 고집이라고 하는 건 좋은 고집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한 고집을 부리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나쁜 고집도 있죠. 고쳐야 될 걸 안 고치는 거, 그걸 아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치려고 들지도 않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리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걸 아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리지 못하면 절대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인물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썩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싸움을 해서 다 진멸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여기 한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남았더라 앞에 약간 남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옛날 성경 표현이 더 원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았더라는 말도 맞지만 얼마나 남았는지가 표현이 안 되잖아요. 약간 남았다는 거예요.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약간 남겨놓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어릴 때 이 산불 포스터를 매번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위아래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산불 그려놓고 뭐 붙여놓고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왜요? 꺼진 불 속에 불씨만 남아있어도 산불은 다시 일어납니다. 되게 재밌어요. 저도 영종에 예전에 20대 때 산불 감시위원이라고 아르바이트 한번 해봤거든요. 산불 끄러도 가봤고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불 되게 신기해요. 분명히 물 뿌리고 끄고 지나갔는데 또다시 불이 일어나요. 자그마한 불씨 하나만 있어도 불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산불의 가장 주된 원인이 뭐예요? 담배꽁초예요. 굉장히 자그마한 그 담배꽁초 하나가 산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드와 가사와 아드도세만 남겨놨던 그 약간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꺼진 불이에요. 그 속에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온 산을 태우는 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가사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8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근처,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 근처 연안 쪽에 있는 곳인데 군사적 욕심이고요.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사사 중에 가장 강력한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을 무너뜨린 들릴라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온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동안 괴롭혔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 블레셋의 누구예요? 키 큰 사람 골리앗이 태어난 것이 이 가드예요. 그리고 아스돗은 이 블레셋의 이 신상 중에서 다곤 신상이 거기에서 나왔고 이 다곤 신을 숭배하는 사상의 근본지가 아스돗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쟁에서 지고 나서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을 때 어디 가요? 그 다곤 신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치를 당하게 돼요. 왜요? 그냥 남겨뒀다가. 약간이란 말이에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된다고 했어요.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약간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통나무집을 지으면 으리으리한 통나무집을 지어도 그 통나무집을 무너뜨리는 게 뭐라 그래요? 개미요. 통나무집 무너뜨리는 게 개미예요. 그래서 맨날 그 뭐 발라주고 약쳐 주고 맨날 그러잖아요. 왜? 그 개미 때문에 나무가 무너져요.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커다라고 이 위험한 일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커다라고 위험한 일에는 잘 무너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커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찮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미비한 것들. 그건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 우리는 그런 일에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2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2장 3절만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쫓아내지 아니한 약간 남아있던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이게 뭐가 된다고요? 옆구리 가시가 된다고요. 옆구리 가시는 뺄 수도 없어요. 근데 괴롭습니다. 요즘 그 텐트가 유행하면서 이 원터치 텐트라고 있어요. 저렴한 예전에 그 고추말장으로 썼던 빼총, 그게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빼총이라고 그러긴 했는데 그런 거 비슷한 탄성이라서 이게 살짝 구부러지면 굉장히 날카로운 하얀색 가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손에 박히면 보이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아요. 근데 한 열흘에서 보름 동안 그게 따갑고 계속 신경 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약간 남겨둔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그들의 옆구리에 그런 가시처럼 같아갖고 평소엔 모르는데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이고 아프고, 근데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2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정복했어야 되지만 남겨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남겨둔 걸 가지고 뭐 하시겠대요? 그 다음 세대,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죠. 2장 10절에. 그 다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알려함이라. 그리고 3장 2절입니다.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남겨두셨습니다. 누가 남겼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남겨두셨다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로 뭐 하신다고요? 그 다른 세대에게 누구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가르치신다고요. 그게 오늘 새벽에 느헤미야의 그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뭐 하세요? 선으로 바꾸어 내신다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시행착오합니다. 여호수아도 잘했지만 남겨둔 것들이 있었다고요. 실수도 했어요. 넘어지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을 때도 있으면 어떤 사람이 항상 믿음 좋으면 좋겠지만 믿음 좋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해요. 그 시행착오 자꾸 걷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시고요.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전쟁은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이 전쟁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옆구리에 가시 누가 혼자 뺍니까? 남이 빼줘야 돼요. 못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남겨두신 전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치열하셔야 돼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면서 순종이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안식 속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것들을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드와 같은 것, 가사와 같은 것, 아노독과 같은 것, 분명히 들릴라처럼 매력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남아있다니까요. 골리앗처럼 우리를 무섭게 하는 적들이 남아있다니까요. 아스토처럼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해요. 그것과 뭐 하라고요? 싸우라고요. 그것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일 오전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다. 혼자 싸우라고 안 하세요. 함께 싸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계시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다 뭐 하셨어요?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받는 시험도 잘 아시고요.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 어디에서 넘어지는지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채울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너 못했다 싫어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느헤미야에 말씀하셨잖아요. 싫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 약간 남아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울고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왜 우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그 약간 남아있는 것도 이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걸 깨달을 때라야 주님이 간절히 필요해요. 그걸 깨닫기 전에는 주님이 안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간 남아있는 것들이 산불이 되기도 하세요. 산불이 되어 내가 감당할 수 없게끔 만드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세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쳤으나 아직 남아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가면 13장 이후에 가면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이요? 지역적인 전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그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근심과 염려를 가져오게 만드는 모든 것들, 주님 뭐 하라고 그러세요?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싸워주리라.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뭐 하신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